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자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지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예배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러한 예배의 모임을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죠.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이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않아서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붙잡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듣고 그러한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거리끼거나 찔리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 이런 말씀은 이리저리 합리화하거나 밀어내면서 피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건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럴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부담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갱신만 하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변화와 새로운 축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것. 그 말씀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연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 예배에 왔는데도 예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배가 실패가 돼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는 응답 자체고요. 예배 속에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 설레이지 않아요? 예? 막 예배가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막 예배가 막 뭔가 막 나에게 막 소망을 주고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예배, 예배의 능력, 예배의 축복, 예배의 그 놀라운 은혜, 감격.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요. 제가 지난번에 베스킨라빈스 그 여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대화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그런 욕심 부리는 기도를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교회만 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눈물 나오고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에 아멘이 돼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 예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더라. 연락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우리의 물질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가서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에 묵상하는 것들이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찬송 아까 부른 찬양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했느냐 하면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새은혜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해 주세요.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에 묵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연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응답을 누리는 예배의 행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딱 정리를 해봤는데 예배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우주 만물 안에 계신 곳이 없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영이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면 안 되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앞에 찬양한 찬양대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굴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배 시간에 누가 안 왔지? 그 자체가 예배를 놓칠 수가 있고,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벌써 예배를 그게 벌써 감쪽같이 속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야 돼요. 내 개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물리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에 잘 나왔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다시 말하면 예배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 두 번째 예배의 내용과 방법은 뭐냐? 영과 진리로. 이 말은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령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맞는 말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영으로. 아까 김영무 권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이 영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죠? 그렇단 말이죠. 영으로.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거나 어떠한 육신적인 모습, 습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거기에서 의미를 보면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왜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영으로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봐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 성전 안에 딱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를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성경 본문에 쭉 보면은 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지금 말씀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6번을 했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우물가에서 청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 육신적인 것만 이 물을 가지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네 영혼이 남자를 바꿔가면서 네가 결혼한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냐? 아니야. 나를 만나야 돼. 내가 곧 메시아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턱 하는 겁니다. 이 여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이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지요. 캠프를 합니다. 우리가 후대를 키웁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인생들이 다른 것들을 다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들을 복음 주어서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첫째로 가서 보면은 응답을 누리는 예배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목적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단어 속에는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적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가서 보면은 출애굽의 목적도 피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아요? 만나 주시려고. 왜 찾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찾으시는 거. 찾으시는 거. 보세요. 두 번째로 가서 보세요. 예배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종이가 인격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죠. 요 마이크가 인격입니까? 아니죠. 인격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어떠한 삶을 나누고 계획을 나누고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격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지식도 가지고 감정도 가지고 의지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데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허무맹랑한 어떠한 실체도 없는 그런 공허한 공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지금 여기 와 계시면 인격적으로 나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대화 기도를 하라는 게 중요하죠. 그분께 자꾸 질문하면서 한 말 한 말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그냥 팍팍 들어가고 막 들어가서 구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강제로 사람 마음을 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인격이죠. 인격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막 요즘 막 사회가 막 비인격적으로 막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 보고 막 시끄럽잖아요. 막 갑질하고. 그렇죠? 어떤 권위주의 이런 것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한 것들이 암암리에 모든 도처에 그렇게 깔려 있어. 사람 우습게 여기고 좀 힘없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그렇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에 가서 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린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하가 궁정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왕이 불러가지고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 왕궁 안에 신하가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들이 백악관에서 여러분들 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트럼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막 초대해. 그래 비행기 값도 다 대주고 막 어디 막 초청을 했어. 초청장이 딱 날라왔어.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다 해준대. 다 해준대.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이야,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궁정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나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 때는 막 설레이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찬송이 있는 겁니다. 찬송이.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원을 막 찬양하는 보면 너무너무 막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말이야. 영으로 찬양하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 세 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받아야지.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미션을 찾아내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 자리에 없으면 참 마음 아프지요. 하나님이 다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 축복 주려고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도 놓치며 미션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큰 두 번째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예배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한 예배의 행복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가 삶의 항상 중심에 두어야 돼요. 중심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영혼 상태가 달라지고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육신과 삶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안 빠질 때는 모르는데 한 번 빠져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여러분 잘 알죠?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벌써요, 내 영적 상태, 마음, 정신 모든 게 이상해져 버립니다. 예배 한 번 놓쳐버리면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세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 예배.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 혼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드리는 그 예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 한 번 정도만 드려도 굉장할 텐데요, 가정이요. 가정이, 온 가족이 딱 모여가지고 말씀 딱 듣고 서로 포럼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그 시간이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빗나가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각자 막 따로따로 놀아버리면요,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이 예배에 딱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예배 하나로 나는 끝내는다. 예배 하나로 나는 충분해.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답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오늘 강단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문제들의 답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다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달라집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은 성도가 미션을 실천할 때 이루어질 비전과 기도 제목이 딱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단 말이죠. 응답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응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예배 시간에 받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요. 예,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말이 맞아. 저도 이번 주간에요, 말씀이 나를 딱 붙잡더라고요, 마음을. 이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않아. 염려, 근심, 걱정들이 없어요. 왜?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 사람의 말과 소리는 다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행복한 예배를 방해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탄의 최종 목적은 우리들이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줄게, 내게 한 번만 딱 경배를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 사탄의 전략을 알았어. 전략을 알고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여러분, 원아메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막 점원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거부가 됐는데요, 그의 철칙이 딱 있어요. 예배입니다. 최신부 장관을 하래요. 너무나 막 축복받으니까 최신부 장관. 나 최신부 장관 너 안 해.
왜냐? 최신부 장관 너무 바빠서 나는 예배를 놓치기 때문에 안 해. 그랬더니 대통령이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시킬 테니까 해봐요. 그래서 그냥 해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예배를 놓친다. 그러면 그건 사탄에게 걸려드는 거지. 예수님께 천하만국 다 줄 테니까 부귀영화. 돈 때문에 예배 실패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배 때 뭐 어떤 행사가 있고 뭔 일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를 내가 도적 맞는다.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복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들 지켜야 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뭐 잘해가지고 뭐 인간관계 잘 맺고 뭐 노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예배 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뭔가 해가지고 내가 뭘 얻고 지위를 얻고 막 경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얻으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해서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경쟁하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돼요. 현장에 답 주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피스메이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믿음의 사람을 다 보라니까요. 예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봐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들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주님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넣고 마음으로 깨달으고 딱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허투루 들어버리면 사탄이 다 쪼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도 없어.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 온전합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호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사탄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행복한 예배를 성공하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잠언서 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42편 1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예배 기획을 하고요, 예배 준비를 여러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기 전에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은혜 받고 못 받고 거기에 판가름 납니다. 예배 준비, 예배 이전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릅니다. 예배 과정도 다르고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말씀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임만인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영적 서밋이 되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붙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응답을 누리는 예배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응답을 누리는 예배의 행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전 존재를 드려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행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정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체험하며 그리고 행복한 예배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